오늘 제가 2018년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플러스 원 또 사람과의 플러스 원의 두 번째로 절름발이에서 똑바로 걸으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이걸 애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절름발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발로는 사랑을 합니다. 한 발로는 미워하는 길을 갑니다. 그러게 그가 가는 그 인생의 길은 똑바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절름발이가 절뚝거리고 가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과 미움은 우리를 절름발이로 만듭니다. 오늘 여기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부라는 중요한 것이 있고 또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인터넷도 있고 게임도 있고 T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의 신분은 아마도 하나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학업일 겁니다. 그 대신 그 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면 아마 절름발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한 길로 가야 되는데, 똑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사랑과 미움을 갖고 있으면 절름발이로 가는 것처럼 우리 삶을 절름발이로 만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절름발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절름발이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받은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한 사람이 사울 왕이 됩니다. 사울이 집요하게 추적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 죽음을 피해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그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과 거의 같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요나단이라고 합니다. 그 요나단은 반대로 그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도와주었습니다. 구해 주었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약 20년 지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사울이 아주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사울과 관계되는 사람,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참 오해하고 있는데 다윗은 좋은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미워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워합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 끝까지 찾아가서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 사람이 있는데 그 모압 사람을 죽일 때 일렬로 쭉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키를 쟀습니다. 키가 2자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키가 1자 되는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은 살려줬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잔인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게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울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의 집은 날로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사울의 집사람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울은 자신에게 미움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반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이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내가 너희 자손, 요나단 너희 자손은 다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미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육체적으로는 절름발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절름발입니다.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절름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사랑과 미움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3절 보시면 또 똑같은 질문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사람이 있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묻는 겁니다. 왜? 자신이 다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절름발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육체적인 절름발입니다. 육체적인 절름발입니다. 그럼 왜 이가 절름발이가 됐냐면 다윗이 왕되기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을 품에 안고 뛰어가다가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려서 그가 절름발이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건 육체적인 절름발입니다. 근데 절름발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린다고 할 때 머뭇거린다가 절름발입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걸 절름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가운데 머뭇거리는 것을 절름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름발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절름발이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때 양이나 소나 어떤 짐승이 절름발이 짐승이면 그것도 제물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절름발이가 오늘날 누구인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절름발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건강하게 두 다리 펴고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우리의 육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름발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다윗도 절름발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스도 절름발이요, 우리도 절름발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의 아들 사울 집안입니다.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러게 당연히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이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요나단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름발입니다. 오늘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기도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분입니다. 그 요나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3절 잘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이라는 것은 다윗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는 다윗의 일생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은총인데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의 은총은 뺏겠다. 그러나 다윗의 은총은 뺏지 않겠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보다 악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울의 집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의 왕권을 세워줄 것이고 그에게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불공평한 말씀입니까? 잘못했으면 둘 다 똑같이 은총을 빼앗아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헤세드, 은혜, 은총인데 사울의 건 뺏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건 뺏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어머니, 이 실화인데 어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픈 겁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브레인 캔서 3기라는 겁니다. 근데 의사가 진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브레인 캔서가 걸렸지만 당신 아기도 임신이 됐습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아기도 가졌습니다. 머리에는 뇌종양이 생긴 겁니다. 의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캔서에서 벗어나려면
아기를 유산시켜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하니까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아기를 살리겠다고 하면 당신은 9개월 있다 아기를 낳을 때쯤 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선택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이 여자가 어떤 걸 선택하냐면 아기를 살리려고 합니다.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게 9개월 동안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키우고 항암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출산한 후에 12일 후에 죽게 됩니다. 제가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을 설명한다면 가장 가까운 방법이 이거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신약에 가면 아가페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기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어른들이 얘기해 주겠죠. 너희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항암 치료 포기하고 너를 낳았다. 그리고 너는 살았다. 그 얘기는 들었겠죠. 그러나 그 사랑, 그 감동, 그 깊이 얼마나 느끼는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그 감동의 깊이를 우리들이 알고 있는가 합니다.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어린아기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항암 치료받지 않고 나라는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내어놓기 위해서 죽었다면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느낀다면 그 아이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조금 확인하고 느낀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 하나로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플러스 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좀 더 가까이 가보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겁니다. 그 나가는 방법과 길을, 그 은총의 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무엇에 있냐면, 어디에 있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내가 플러스 원 할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느끼고 확인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려면 사람의 사랑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7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기 은총이 나오는데 이번에 은총이 무슨 은총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다. 사람의 은총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을 만날 때 나이가 25살 정도 됐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자, 5살 때 도망가다가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절름발이가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름발이가 됐습니까? 자신의 할아버지가 전쟁터 나가서 졌습니다. 당시에 전쟁에 죽은 왕족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모가 놀래서 도망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지금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얻고 있는 겁니다. 헤세드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보십시오.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 세상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내 목적과 그 꿈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사랑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악착같이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로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 승리하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사랑을 거두는 것이고 미움의 씨앗을 뿌리면 미움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할아버지, 바로 무비보셋 할아버지 이삭은 다윗에게 미움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그러게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게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랑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사울의 손자가 지금 은총을 입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20년 걸렸다는 겁니다. 20년 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뿌렸고 그 뿌린 열매가 20년 걸렸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인가 우리 교인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대나무 얘기를 했더니 자신의 마을에 가면, 고향에 가면 대나무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4년, 5년 동안 요만한 싹 하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째 되면 대나무가 쑥쑥쑥쑥 자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럼 대나무는 4년 동안 뭐 하는가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합니다. 아닙니다. 대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이 대나무를 키워놓으면 땅을 못 쓴다고 합니다. 뿌리가 너무 엉켜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4년 동안 뿌리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5년째에 쑥쑥 자라는 겁니다. 그분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게 대나무 밭 땅 밑을 파도 대나무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마을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거기다가 뭐 김치떡 같은 거 둔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씨앗이 언제 열매 맺느냐? 마치 뿌리 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0년이 지나서 그 아들 무비보셋이 열매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려운 일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왜 일을 당하지? 이거 참 억울하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씨앗 뿌린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게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고통,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겁니다. 어떤 분은 뭐 사업도 잘 되시고 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능력 있고 힘써서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줬고, 누군가가 수고했고, 누군가 애쓰고, 누군가 함께 땀을 흘린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많이 갖고 높아졌다고 해도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 인생이라는 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난 인생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2008년에 뿌릴 씨앗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그렇게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뿌렸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겠는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뿌렸는데 어떻게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겠는가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에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7절에 가서는 내가 너 아버지로 인해서 요나단으로서 사람의 은총을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리라.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은 개라는 겁니다. 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개는 저주의 짐승입니다. 히브리어로 켈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상 섬기는 자를 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개가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때렸습니다. 근처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주의 짐승이라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와 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 그런 은총을 누리겠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개로 그렇게 여깁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겁니다. 자포자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포자기라는 단어가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자포, 내가 나를 때리는 겁니다. 자기, 내가 나를 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를 때립니다. 옆에 사람은 나를 안 때립니다. 부모는 나를 안 때립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때립니다. 내가 나를 때리고 내가 나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인생 끝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드려 맞는데 옆에 사람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때리고 자기 자신을 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지식의 한계도 있고 실력의 한계도 있고 돈의 한계도 있고 능력의 한계도 있고 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제한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한선은 리밋된 것은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한계를 끝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계는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은 개라고 합니다.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다 때려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고 자식으로 부모에게도 낙심시킬 수 있고 부모도 자식에게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는 건 죽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한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면 우리는 절름발이로 사는 겁니다. 두 다리 멀쩡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절름발입니다. 정신적으로는 개처럼 사는 겁니다. 인간됨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것인가?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자, 우리 말씀 나오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개와 돼지를 똑같이 보는 겁니다. 개와 돼지는 저주의 상징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에게 거룩한 것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나는 개에게 거룩한 것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자포자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주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만이다. 너무 힘들다. 지쳤다. 이제는 절름발이로 살겠다. 차라리 나는 개와 같다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것 주시지 않습니다. 진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2018년 어떻게 똑바로 걸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똑바로 거는가? 히브리서 12장 12절에 13절. 히브리서 12장 12절에 13절. 똑바로 걷는 법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 보세요. 우리는 절름발이가 되면 다리 절름발이 병들린 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리를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공동번역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없이 늘어진 손을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름발에서 벗어나려면 그 다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바른 길을 올바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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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해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죽은 개와 같습니다. 절름발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똑바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 똑바른 길은 어디 있냐면 예배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입니다. 기도의 길입니다. 나를 만나러 오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만날 때 나는 너에게 진주를 주겠고 나는 너에게 거룩한 걸 주겠다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똑바로만 찾아온다면 나는 너에게 기적을 베풀 것이고 네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너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절름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2018년에 우리가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쌓여있는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돈으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습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라는 겁니다. 기도에 나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똑바른 길로 나오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진주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거룩한 걸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2018년 이제 2주 지났습니다. 습관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을 세운다면 여러분은 그 거룩한 습관으로 인해서 거룩한 걸 얻는 겁니다. 진주를 얻는 겁니다. 똑바로 가는 겁니다. 2018년을 우리 모두 똑바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